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손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불임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동족상전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난날의 잘못된 아픔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새롭게 준비하여 유비무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가 넘치도록 누리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단은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취약한 때를 누립니다. 실제로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새벽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을 감행했으며 경계태세를 늦추고 아주 피곤한 상태에 우리나라는 있었습니다. 사실 1950년 봄에 북한 공산당은 소련의 군사 고문단을 지도를 받아서 남침을 침략하기 위해서 선제 타격 계획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13일 전에 전 부대를 이용해서 남침 명령이 내려진 6월 22일에는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남한의 국군은 5월 1일 날 노동절 행사가 있었고 5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또 6월 10일 위장평화공세라고 북한에서 평화를 하자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비상경계령을 가지고 있어서 전방의 군인들은 극심한 피로가 되었다가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건의가 들어가서 육군본부는 6월 24일 날 비상경계령을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24일 날 토요일 날 그동안에 힘들었던 장병들을 외출과 휴가를 내보냅니다. 전쟁 직전에 전방의 전선의 병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맞춰서 24일 밤에는 장교 클럽이 또 이렇게 개관이 되면서 많은 장성과 장교들이 거기에 늦도록 이렇게 파티를 벌리고 술을 먹고 했다고 합니다. 25일 새벽에 남침이 시작됐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군수뇌부는 대부분 밤새도록 술을 먹다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는 끝난 전쟁이 아니라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전쟁으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성장과 복음이 각 지역에 전파되는 일에 주인공의 역할을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 사도의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며 사도행전 뒷부분은 바울 사도는 성령님과 동행하심에 쓰임받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이 되십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만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된 귀하고 다양한 그릇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되는 과정에 성령님께서 주인공으로 역사하여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살펴 은혜의 시간, 축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면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오늘 본문 16장 6절과 7절 말하기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그들이 브루스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옮겼는데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또 바꿔서 다른 길로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또 막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아시아보다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진로를 안내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이 아시아의 처음 선교지 목적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이 아시아의 동쪽 경계선에서부터 소아시아 북쪽 위치한 무시아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더 나가지 못하고 지금 유럽 지역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집에 연탄을 피울 때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연탄을 잘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연탄을 잘 피워서 둬놨는데 연탄을 빼갔어요. 연탄이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해서 또 막 춥게 해가지고 연탄을 피워서 또 들어와서 잤습니다. 근데 다음 날도 또 그 시간이 되면 연탄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없어지니 이제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최근에 이웃에 새들어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잠을 자려다가 그 시간에 대해서 깨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살짝 열고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연탄을 빼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활짝 문을 열고 도둑이야! 그러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되지만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왜? 지금 나가면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2주간이나 계속되었어요. 대단하게 참을성이 많으신 거예요. 2주간이나 계속되었고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리는데 마음에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대판 싸워라 그게 아니라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낮에 이웃집 부인이 조그만한 과일을 사갖고 와서 그분에게 울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매일 연탄을 훔쳐가는 것 알고 계셨죠? 잘못했어요. 용서를 빕니다. 사실은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점쟁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이웃과 대판 크게 싸움을 한번 벌려야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복이 돌아오니까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서 크게 싸움을 한번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탄을 훔쳐가는 목적이 연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싸움을 벌려가지고 그 애군을 떠나가게 하고 그 어려운 살림을 좀 펴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집사님은 웃으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팔자가 바뀌고 당신의 생활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될 줄을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따라합니다. 말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싸움을 걸어도 싸움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한 그분의 참음으로 인해서 멈추라는 뜻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다고 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절대로 고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 계획과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오늘 김인술 집사님의 사랑하는 자녀자 성들이 오셨네요. 여러분 그 젊은 분들에게 제가 한번 약속을 할 테니까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땅받기라는 게 있어요. 땅받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대학을 적어놓고 가보는 거예요. 가서 그 학교 정문을 한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대학을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땅받기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거기를 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거기에 들어갈 만한 실력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직장을 해서 결혼한 지 한 7년 됐어요. 작은 직장에 이제 둘이 열심히 부부가 다니며 작은 집에 살으니까 큰 집을 보기를 원해요. 대전에 큰 집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참 좋은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말하기를 저 집은 우리 집이야. 저 집은 우리 집이야. 내 집이 될 거야 하고 여러 번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로부터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일반적인 두 작은 직장의 두 부부가 돈을 얼마나 모았겠어요? 그러나 7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집을 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꿈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소원하여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날 어느 날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도전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 자손에게도 똑같은 비전의 꿈을 가지도록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와서 도우라 하면 가서 돕자. 아멘. 와서 도우라 하면 가서 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지금은 유럽,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로 위쪽이 마게도냐입니다. 꿈과 환상은 고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역사했습니다. 환상은 단순한 상상이나 추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것을 동반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 사도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에 속한 지방이고,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절에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밤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적당한 때입니다. 환상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전하여 유럽의 복음 전파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 사도는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바르게 가는 것이고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사랑하는 아내와도 사용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의 말씀입니다. 일제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다시 말해서 그 일제 일본의 그 왕이 신이다 해가지고 동쪽을 받아들이면서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일본의 왕은 신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일본 형사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은 의식행위니까 해도 된다 해서 곤욕을 당하지 않고 견디기도 했습니다. 1973년과 74년에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앞에 있던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 그때 했던 것을 회개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옥에 gat혀 있는데 당시 나이가 드신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생명이 위태위태 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효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참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고등계 형사 가장 높은 사람이 주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당신 집에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매우 위독하고 아픈데 지금 석방 나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신사참배를 안 하든 상관 않겠어. 당신은 자유요. 그러나 설교는 하지 마시오.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설교는 하지 마시오. 다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 건 내버려 두고 당신은 신사참배를 하든 않든 내버려 둘 테니까 당신은 석방이 오고 나가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런 대답을 않고 나가라니까 나갔어요. 덜레 걸어서 집에 가니까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어머니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사모가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잠깐 봅시다. 어떻게 나왔어요? 자초지점 얘기합니다. 글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다 떨어나가라고 하는데
신사참배 나는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교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신사참배에 대한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 말을 듣습니다. 사모님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목사님, 당신은 지금 당장 감옥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말에 주기철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발걸음을 돌려서 감옥으로 다시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여생이 얼마 안 남아 노무의 그 어려움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사무의 단호한 충고를 주기철 목사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주님의 음성을 순종했고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인간적인 인정을 끊고 아내를 통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음성에, 어머니의 음성에 민감하셔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시대의 바울 사도와 같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 사랑받고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우리는 대단한 사명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환상으로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원하던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전도를 단념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금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 유럽이 수많은 나라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유럽으로 가라는 목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는 순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자녀가 지어야 할 태도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부부가 되어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용돈을 주고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더라고요. 부모의 말에 부모의 말이 틀릴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지금 형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효도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가진 것이 많고 배움이 많다 해도 배움이 적은 부모를 어머니가 무엇을 안다고 아버지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그런 자녀는 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상황이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44년 전에 군대에서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웅변대회 했던 원고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량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도 가정에서도 날마다 술 취해서 싸우고 훔치고 말썽만 부렸습니다. 집에서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존재입니다. 마을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습니다. 자신도 집이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 누나의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해둔 폐물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에라, 갈 곳도 없는 놈, 군대나 가자 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면회가 올 사람도 편지를 쓸 곳도 휴가가 되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남 파병은 시작이 되었고, 나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놈, 나 하나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놈, 에라 월남이나 가자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불효자식 월남 갑니다. 월남으로 떠나는 날 수많은 전송객들이 손을 흔드는데 오직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쓸쓸히 배에 올라서기 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수많은 전송객들의 환호성을 뒤로하며 계단을 한 발 한 발 오르는 발은 천근이나 만근이나 되는 듯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조국을 뒤로하며 쓸쓸히 돌아서는 그의 눈에 바로 그때, 바로 저편에서 자기를 향하여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는 어머니가, 그리고 자기를 버린 줄 알았던 사랑하는 누나가 눈물이 범벅이 되어 미친 듯 태극기를 흔들며 사랑하는 아들아, 싸워서 이기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어머니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전우여,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와 자녀는 누구를 원망하며 사라져 가겠습니까? 어제는 6.25 25년 우리나라의 가장 슬픔과 아픔인 동족상전인 일어난 지 72년입니다. 월남은 패망해서 없어지고 공산화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건재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나라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잠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형제와 자녀와 자손들이 이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악한 사탄과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슬프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원망하며 슬퍼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웃을 살려야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야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임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서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행복하고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원칙과 규칙을 잘 지키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복된 성도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